안녕하세요. 법선종 지공입니다. 요 근래 아주 어디를 보든지 소식을 들으면 저 한강변에서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 의대생 청년 소식이 뜨는데 참 안타까워요. 제가 뭐 이건 어떻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잖아요. 그 자식이 또 누구에게 의해서 이 해를 입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저는 항상 확인을 해요. 제가 비정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벗어나게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꼭 그 전생에나 현생의 원한을 갚으려고 달려드는 그 원한령들을 제가 주로 이게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, 이 세계에서. 그런데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원한이 맺히는데 가장 그 원한이 강하게 맺혀가지고 그것을 풀어주기가 어려운 경우의 원한이 어떤 경우냐고 하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원한. 이것이 가장 강하게 맺히는 원한에 속해요. 뭐 여기에 비하면 처녀귀신, 총각귀신 이거는 뭐 별거 아니라. 그래서 다양한 원인을 이렇게 해소시키고 그 원한령을 저 신의 세계로 인도를 해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이 자식 잃은 부모가 복수하러 왔을 때 귀신이 돼가 복수하러 왔을 때 가장 이 원한을 벗겨주기가 힘듭니다. 그동안 경험상 보면은 지난달에도 어떤 40대 아주머니가 왔는데 뭐 어릴 때부터 정신병원 다니면서 커왔고 결혼해서 또 온갖 불행을 당했고 그래 이혼을 하고 자식이 또 장애아예요. 아직 어린데 하나뿐인 자식이 또 장애를 가진 애가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더라고요. 그 업장을 살펴보니까 지방에 사시는 40대 아주머니가 전생에 남의 집 애를 해쳤어요. 이 아주머니가 전생에.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게 복수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신병을 일으키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오게 하고 심지어는 뱃속에 그 애까지 장애로 만들어가 이렇게 태어나게 했더라고. 아우 지독한 복수지요. 전생에 자기 애를 해쳤으니까 너 애도 정상적인 애 가질 수 없어. 뭐 모든 장애 아동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. 이 케이스입니다. 그러니까 내 자식을 해쳤으니까 복수하러 왔다. 그 당시에는 복수할 힘이 없어서 못하고 원한만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었어요.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극심한 저혈압으로 혈압이 50에서 70 사이 밖에 안 된대요. 그래서 가끔씩 픽 쓰러지면서 아주 막 심신이 거의 뭐 지금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 상태로 지내고 있는 아주머니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복수하러 온 그 원한 맺힌 그 엄마를 천도를 시켜야 되니까 하는데 그 원한이 너무 깊어가지고 어떤 법문도 쉽게 통하질 않아요. 지옥에 가도 그 지옥의 고통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원한이 깊게 맺혀져 있어가지고 물론 끝까지 대부분의 이게 원한령들은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해서 교화시켜 가지고 이제 저 부처님 세계에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원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교화시키가 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. 그래서 태양걸 미륵경을 쭉 읊으면서 이제 미륵보살님께 도움을 청했어요. 옴 마이트레야 사바 미륵주를 외우면서 미륵보살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그 원한 맺힌 그 엄마 귀신이 막 두 주먹을 떨고
처음에 불렀을 때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더니 이게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원한이 너무 깊게 맺혀가지고. 이제 미륵보살님이 딱 출연을 하시니까 이게 마음이 좀 풀리면서 내 아이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지금 그대의 마음 상태로 아이를 안으면 아이가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을까? 극도의 원한과 그 차가운 음기와 죽이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살기로 가득 차 있는 그대의 품에 그대의 아이가 안겼을 때 그 엄마의 따뜻한 마음과 모성애를 느낄 수 있을까? 제가 그렇게 반문을 탁 하니까 수긍을 하는 거예요. 그러지 말고 그대가 한없이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예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후에 그대의 아이를 안아야지 그대의 아이가 행복해지지 않겠는가. 그러고 나서 옴 마이트레야 사바하 이렇게 또 미륵주를 외니까 미륵보살님에게서 빛이 쫙 이 원한 맺힌 이 엄마 귀신에게 오더니 그 빛이 희한해요.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제가 신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귀신을 천도시킬 때마다 그때그때 전부 다르거든요. 근데 이 미륵보살님에게서 쫙 오는 빛이 엄청나게 이렇게 소용돌이를 쳐요.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. 보통은 그 빛이 오면은 그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가지고 그 광명 속에서 그 원한이 싹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막 빛이 소용돌이 쳐요. 그러면서 이 엄마 귀신의 그걸 막 이렇게 스며들고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그 엄마의 원한 맺힌 마음이 싹 이렇게 해체를 시켜주는 거예요. 싹 해체시켜주고 미륵보살님이 보솔천을 딱 그 귀신 눈앞에 보여주니까 귀신이 고맙습니다. 그리고 원한을 싹 씻어버리고 도솔천에 들어가셨는데 참 미륵보살님께 천도를 부탁드리면요. 미륵보살님 자체가 이 설법을 하시는 보살님이라 삼의 설법 있지요. 그래서 제가 말을 귀신한테 법문을 그래 안 해도 알리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이 귀신은 금방 이렇게 천도가 돼 버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어떻게 됐냐니까 다음날 이제 병원에 검진 가기로 돼 있었는데 검진을 갔는데 그 수십 년 동안 그 원인 없던 저혈압이 정상혈압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. 그 의사도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랬대요. 그리고 저기 항상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눈이 침침하던 게 확 밝아지고 머릿속이 깨끗해지면서 그 자기가 자기를 짓눌러 오던 여러 가지 그 분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감정 조절 장애 있잖아요. 그런 마음들에 통제를 못 했는데 그것도 싹 사라지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. 하루 만에 그렇게 변신을 하고 이제 새로 태어나가 지금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. 한 달 전의 일이에요. 40대 엄마가 이렇게 전생에 남의 애를 해치는 바람에 그 참 지옥 속에서 살다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그래도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벗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자식을 해친 그 원한이 가장 깊더라.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묻히고 또 힘이 약하고 이렇게 권력과 법도 강자 편이니까 이래 묻혀도 역시 그 하늘의 신과 인과법이 있어서 어김없이 그렇게 과보를 주더라. 제가 이거는 늘 확인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불법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면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 교육이 필요가 없어져요. 사실은 보고 알면은 선인선과 악인 악과 이거는 어김이 없으니까.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.
그래서 그 한강에 이렇게 불행을 당한 그 학생이 혹시 타살이면은 그 가해자 가족이 있으면 즉시 사죄하고 이렇게 금생에 이 맺힌 한을 최대한 풀어줘야지 그 집안에 미래가 있을 거다. 안 그러면 그 집안 멸문을 당하게 될 겁니다. 이거는 제가 겁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봐왔고 처리해 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. 돈과 권력으로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어도 그것은 인간의 얄팍한 수고, 그때를 모면하는 것밖에 안 돼요. 가중처벌이 됩니다. 나중에 하늘에서 벌이 내려질 때는. 제가 또 이런 점이 있어요. 제가 저기 풍수코너에 제일 처음 올릴 때 강변에 살면 해로운 사람들 이런 내용으로 올렸잖아요. 그 학생이 그 강변이 아니고 저 다른 데 살았으면 이런 일 당했을까? 이런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. 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운명이 뭐냐? 운명이 뭐냐 하면은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운명이야. 거기서 모든 일이 겪으니까,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겪으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운명이다. 그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생겨나고,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, 그거를 잘 판별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좌표를 정해야 되는데, 인간이 아직은 이렇게 두루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자리를 정하는 지혜가 아직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. 그래 놓고 운명을 바꾼다고 뭐 난리를 쳐. 그거 다 웃기는 짓인데.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지난달에 이렇게 자식을 해친 경우에 이렇게 받는 과보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떠올라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그냥 비도 오고 해서 넋두리 늘어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